많은 사람들이 완벽하진 않지만 지금까지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 가장 오류가 적은 것이 민주주의 제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주의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자기 의견을 자유롭게 주장할 수 있고 또 토론을 통해서 의견을 조율해 나가고 또 나중에는 이제 다수결로 표결을 해서 결정을 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것의 최대의 장점은 회의라고 하는 도구를 통해서 꽃을 피우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다수결 또 민주주의가 약점을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다수가 반드시 진리는 아닐 수 있는데 다수가 힘을 모아서 이 다수의 횡포가 생길 수 있는 약점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숫자를 가진 사람들이 자기들의 공동의 이익을 위해서 연합을 하면 얼마든지 잘못된 결정, 불이한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것이죠. 특히 교회에서도 어떤 이런 이제 민주주의적인 절차들을 통해서 많은 일들을 결정을 하게 되는데 잘못하다 보면 하나님의 뜻보다 다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될 수 있는 약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런 약점들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그리고 구성원들이 민주주의를 꽃피울 수 있는 성숙함을 가지고 있다면 아마 민주적 절차는 아마 사람이 만든 제도 중에서 가장 오류가 적은 좋은 제도라 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러한 민주주의가 2000년 전 초대교회에서도 실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회의를 통해서 각자의 의견들을 다 드러내오고 또 의견 조율을 통해서 신앙적 중심을 잃지 않으면서도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좋은 모범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이 바로 그런 최초의 기독교 교회의 총회였습니다. 예루살렘에 모였기 때문에 예루살렘 총회라고 부르기도 하고 또 성격적으로는 교회가 세워지고 처음으로 중요한 문제를 다룬 총회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지난 본문을 통해서 왜 이런 총회가 열리게 되었는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4장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은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전도여행을 다녀온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그랬죠. 14장 27절에 보면 선교 여행을 마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교회에 보고한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했느냐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행하신 일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을 보고하고 기뻐했다 그랬습니다. 이게 한참 선교를 다녀와서 보고를 하고 충만할 때 15장 1절에 보면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이의를 제기합니다. 아무리 예수를 믿는다 해도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는 이방인들에게 구원의 문이 열리는 것이 믿음만으로 가능하냐 아니면 구약의 율법을 지켜야 구원의 문이 열리느냐 하는 중요한 신학적인 문제였습니다. 근데 바울과 바나바가 실제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보니까 현장에서 체험한 것은 이방인들에게도 성령이 역사하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할례와 율법과 상관없이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그런데 유대교적 전통은 어떻게 할례도 받지 않고 율법도 지키지 않으면서 이방인들이 믿는다는 것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받아들일 수 없다. 이런 이견을 제기한 겁니다. 2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적지 않은 변론과 다툼이 일어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이 나질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사람들을 보내서 이 문제에 해답을 얻자. 이렇게 결의를 한 겁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와 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오게 되었고 6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사도와 장로들이 있는 예루살렘 교회에 모이게 됩니다. 의논을 하게 됩니다. 사실 예루살렘에 와서도 쉽게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1절에 유대에서 내려와서 예수를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할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쉽게 의견 조율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럼 무슨 소리냐? 이방인도 구원을 받으려면 할례를 행하고
율법을 지키라. 이래야 구원을 받는 것이지 그게 되지 않으면 함께 믿음의 공동체 드릴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제 생기게 된 겁니다. 7절에 보면 이 일로 인해서 많은 변론이 있었고 베드로가 일어나서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자기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 자기를 통해서 보여주신 이 복음의 일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본 것처럼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 가운데 하늘에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부정한 것들이 있을 때 집어먹으라 그랬더니 환상을 본 게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환상을 받는가 했더니 곧 고넬료로부터 사람이 와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기도했을 때 예수를 믿고 성령이 임하는 것을 눈으로 목도하게 된 겁니다. 이 일을 이제 베드로가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야, 나도 몰랐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환상을 보여주셨고 이방인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다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겠다 그래서 세례를 받게 하고 회개를 전했더니 성령이 임하더라. 이거 어떻게 설명할래? 이러면서 자기가 지금까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한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이에요. 근데 참 신기하게도 지난번에 살펴본 내용인데도 처음 듣는 것 같죠, 그죠? 네. 그러면 예루살렘 이제 총회에서 그 일로 인해서 어떤 논의가 진행됐고 어떤 절차로 총회가 진행됐는지 한번 우리가 이제 살펴볼 텐데 크게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게 보면 지금까지 드러나지 않은 야고보라고 하는 아주 훌륭한 중재자가 나타나서 그 회의를 잘 주관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또 하나는 이 교회가 이 중재를 잘 따라서 아주 좋은 합의안을 도출해내는 그런 모범을 보이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중재자 야고보의 성숙한 모습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이 안디옥에서 올라온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들 중에 행한 표적과 기사를 말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일종의 이방인 전도에 대한 선교 보고를 교회에 한 거죠. 한 가지 재밌는 거는 이걸 보면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러 다닐 때 보면 바나바와 바울이 출발을 했다가 이름을 쓰는 순서가 바울과 바나바로 바뀝니다. 왜냐하면 헬라어에도 능통했고 또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이 바울이 조금 더 뛰어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이 앞에 나와요. 그런데 오늘 여기 12절에 보면 유대인들에게 접근을 할 때는 순서가 또 바뀌어요.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바뀌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그러자 13절에 보면 야고보가 중재를 하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해 냅니다. 근데 야고보는 누구냐 하면 성경에 야고보라는 인물이 몇 명 나오는데 여기에 있는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이면서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총회장, 수장이 됩니다. 야고보서의 저자이기도 하고 기도를 많이 해서 무릎이 낙타가 이제 무릎을 잘 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무릎에 굳은 살이 베기고 뼈가 이렇게 튀어나온 그런 형상을 하고 있어서 낙타 무릎이라 하는 별명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그 사도들이 막 흩어지고 막 그렇게 될 때 야고보가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 교회를 지키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되죠. 야고보는 이렇게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 것이다라고 인정하는 유대교적 그리스도인의 이야기도 듣고 베드로가 이야기한 아니다, 내 경험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받는데 그런 얘기 하신 적이 없다, 이런 이야기를 양쪽에서 다 들었어요. 그리고 이쪽 저쪽 말을 다 들은 야고보가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그러면서 이제 어떤 총회장으로서 어떤 결론에 도출하기 위한 이야기를 해나가는 겁니다.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할 백성들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시므온이 말하였다 그랬어요. 이 시므온은 번역을 왜 이렇게 했는지 모르겠는데 시몬입니다. 시몬. 시몬은 누구예요? 무슨 드로예요? 네, 베드로죠.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베드로가 기도하는 가운데 환상을 보고 고넬료 집에 가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회개하고 세례받고 성령 임한 사건, 이 이야기한 것을 이제 언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들어보니까 베드로에게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내가 들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보고하는 것을 들었다. 자, 그리고 이것을 듣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 말씀이 딱 떠오르는 게 있는데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 두 가지 사건이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가 구약 성경에 기록된 말씀과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구약 성경을 인용해서 이 두 가지 사건을 해석을 하게 되는데 16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된 말씀은 아모스 9장 11절 12절 말씀을 인용한 겁니다. 그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지어 일으키실 것인데 그 이유가 뭐냐? 왜 다시 하나님께서 무너진 다윗의 장막을 일으키시느냐? 17절 말씀을 보면 남은 사람들과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 함이라. 그 다윗의 장막은 이미 무너졌죠. 그리고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지고 그 외에도 스룹바벨 성전이 세워지고 지금 성경이 기록될 때는 헤롯 성전이 있을 텐데 왜 하나님께서 예언을 통해서 앞으로 다윗의 무너진 장막을 다시 이렇게 세울 것이라고 했느냐? 그 이유는 이렇게 남은 자들, 내 이름으로 일컬음 받는 이방인들이 다 그곳에 돌아와서 주를 찾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일으키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이 하나님 말씀과 또 베드로의 고백과 바울과 바나바의 선교 보고 내용이 딱 일치하더라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경험도 중요하고 또 간증도 중요하고 사실도 중요하고 신념도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 성경적으로 검증을 받고 확증하는 거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이렇게 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확증을 하는 겁니다. 주관적 경험이나 간증을 객관적 진리의 말씀으로 확증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으로 확증한 후에 19절에 보면 내 의견에는 그러므로 내 의견에는 하면서 이제 정리를 합니다.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성경으로 검증을 하고 자기의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결론이 뭐냐? 이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놓으시고 예수님을 보내셔서 믿는 자들에게 구원받을 수 있도록 했는데 그들을 괴롭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뭔가 이미 먼저 교회에 온 사람들이 혼란을 주고 무거운 율법에 짐을 지우고 자기네들과 같이 따라하지 않는다고 괴롭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런 사명이 있잖아요. 아직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 아직 시험을 온전히 혼자 감당하기 힘든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자꾸 시험을 주면 그 믿음의 그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사람들은 그냥 뿌리채 뽑혀버리고 쓰러지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늘 조심해야 되는 게 내가 누구에게 상처를 주지 않도록 늘 조심하고 살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특별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더 세밀하게 살피면서 예수 믿겠다고 들어온 사람들 괴롭게 하지 마라. 지금 이 첫 번째 원리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야고보의 두 번째 결론은 뭐냐면 이방인들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되는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조건이 뭐냐면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기 전에 이방인으로 살 때에는 허용되는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되고 나면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생기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것들이 믿는 사람에게는 죄책감을 주는 것들이 있어요. 그죠?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술 한잔하고 뭐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다니는들 뭐 죄인이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목사가 오늘 열받네 이래가지고 나가면서 한 대 탁 꼬라물고 나간다거나 또 뭐 식당에서 밥 먹으면서 술을 푸거나 그럼 이러면 돼요, 안 돼요? 된다고 그러면 한번 해보고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예수를 안 믿는다면
뭐 그게 무슨 큰 뭐 죄가 되겠어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기로 하고 제자의 삶을 살겠다고 하면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부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이 옛날에는 어떤 비신앙적인 행동을 했었고 우상을 섬겼고 또 세상적으로 살았던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 할지라도 구원을 받았다면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할례와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는 열어줘라. 그들 괴롭게 하지 마라.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게 중요하지. 왜 힘들게 시험 들게 하느냐 이런 얘기고, 또 열린 문으로 들어오는 이방인들에게는 구원의 문은 열렸지만 너희들이 예수를 믿으면 예수 믿는 자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절충안을 지금 야고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를 믿게 되면 이 세상의 원리대로 또 우상의 문화 가운데 살던 것들을 떠나야 합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세상에 나가면 얼마나 복음적이지 않고 성경적이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상의 문화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뭐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시리라 믿는데 해가 바뀌면은 또 뭐 어디 용하다는 집 찾아가는 분도 있다고 그러고, 또 뭐 사업상이든 뭐 어쨌든 뭐 하면은 이렇게 웃는 돼지상을 또 구해가지고 또 거기다 또 뭐 이렇게 5만 원짜리 코에다가 탁 껴놓고 또 같이 절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제 문화들이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할 거냐 그랬을 때,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우상의 문화, 이방의 문화, 세상의 문화라면 그런 것들을 우리가 금할 수 있어야 된다. 또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 이건 단지 뭐 어떤 성적인 뭐 타락과 또 범죄이기도 하지만 그 당시의 문화로 본다면 당시 이방의 신전은 항상 그런 것들이 겸해서 있었거든요. 이방 신을 섬기고 보면 이제 그 신전에서 또 그 여인들과 또 음행을 하는 것들이 또 이부 순서로 또 이어지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도 어떻게 보면 다 같은 종류의 이야기죠. 또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해라. 그러니까 뭐 잔인한 것, 또 몸에 좋다고 해가지고 막 분별하지 않고 먹는 거. 요즘은 안 그렇지만 여러분 뭐 몇십 년 전만 해도 우리 뭐 어디 뭐 저쪽 중국이나 이런데 여행을 가면 정력에 좋다고 막 살아있는 곰 배를 막 열어가지고 거기서 뭐 쓸개를 빼내서 소주에 타서 먹고 뭐 이런 사람들도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뭐 정력 그렇게 좋아가지고 뭐 하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막 잔인하게 막 뭐 피채 먹고 막 그런 걸 잔인한 걸 통해서 스트레스를 풀고 뭐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금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된다라는 조건을 달아놓은 겁니다. 왜 이런 조건을 달았느냐? 그 이유를 21절에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는 예로부터 각 성에서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음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복음은 모세의 율법 매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우리가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흩어진 유대인들이 곳곳에서 회당을 짓고 모여서 율법을 공부하고 전하고 율법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 교회 공동체로 들어오면서 율법에서 아주 금기시하는 것들, 이런 것들을 거리낌 없이 막 스스럼 없이 막 행하고 있으면 유대인들과 그들이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절대로 하나가 될 수 없죠, 그죠? 그럼 예를 들어서 오래전부터 교회를 다녔고 뭐 모태신앙이라 아주 뭐 술 담배는 입에도 안 돼 그런 교인들이 있는데 전도를 했더니 나는 뭐 술 못 먹게 하면 교회 안 나간다. 그러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그래야 돼요? 나오긴 나오되 슬슬 먹어라. 그러고 데리고 나와야 돼요. 우리 뭐 구원받는 게 먼저니까, 그럼 그건 뭐 서서히 끊는 거지 뭐 일단 나와. 이래가지고 이제 데리고 왔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밥 먹고 뭐 남성교회 모임하고 막 이랬는데 식당 가가지고
막 복분자 막 시켜가지고 막 먹고 막 돌리고 막 그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 한 영혼이 더 중요한데 저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같이 먹어줘야 돼. 그리고 위하여 그러고 막 먹어야 됩니까? 예, 자꾸 이런 일이 반복되면 한 번이야 모르고 그러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이해할 수 있지만 뭐 계속해서 그런 분위기를 몰고 가면 어쩔 수 없이 뭔가 담을 쌓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교회가 앞으로 세워질 교회는 유대인 출신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거고 이방인들도 교회 안에 들어오게 될 건데 이방인들이 할례와 율법의 준수가 구원의 조건이 아니라 그래서 예전에 행하던 이방인의 풍습대로 그대로 행하고 들어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그들과 같이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는 유대인 출신이든 이방인 출신이든 하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지금 봐라, 각 성에는 모세를 전하는 자가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글을 읽고 있다. 그런데 율법에 어긋나는 일들을 너희가 행하게 되면 유대인들과는 교회에서 하나가 될 수 없다. 그러니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것들은 지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거를 보면 이 야고보의 지도력이 아주 위기 때 빛나는 것을 보게 되죠. 정리를 해보면 야고보는 논쟁이 있을 때 끝까지 다 들었어요. 양쪽 얘기를 다 들었어요. 섣불리 자기 얘기를 하기 전에 다 들었어요. 그리고는 성경으로 돌아왔어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성경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했어요. 그리고 어느 쪽에 치우치지 않고 양쪽 의견을 중재안을 내어놓은 거죠. 그래서 이쪽도 만족시키고 이쪽도 만족시키고, 또 반대로 말하면 이쪽은 좀 양보하고 이쪽은 이거를 좀 양보하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런 일을 해놨다라는 겁니다. 크게 두 번째로,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가 그 야고보의 중재를 받아서 이걸 어떻게 처리를 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아무리 리더가 훌륭해도 교인들이 다 깨버리면 소용이 없는 건데 교회는 어떻게 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항상 의견에 100% 완벽하게 일치되지 않습니다. 본질은 같을지 모르지만 방법론에 있어서는 다 이견들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율이 필요한 거죠. 근데 만약에 무슨 소리냐, 나는 절대로 이걸 포기하지 못한다, 이대로 해야 된다라고 고집을 부리게 되면 절대로 하나의 의견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어떤 부분은 양보하고 타협해야 서로 중재해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교회는 이렇게 야고보를 통해서 중재안을 만들어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회의의 결과를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합니다. 22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그 중에서 사람들을 택하여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안디옥으로 보내기를 결정하니 그랬습니다. 지금 이제 안디옥 교회에 있는 문제를 예루살렘 교회로 와서 지금 회의를 했잖아요. 여기서는 정리가 됐어요. 그럼 이제 문제의 발단이 된 안디옥 교회로 결론을 또 보내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최종적인 결론을 내려보내서 다시는 똑같은 문제로 혼란을 겪지 않도록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보면 이 교회에서 참 놀라운 배려가 있어요. 22절 뒷부분에 보면 예루살렘 교회 형제 중에 지도자인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함께 안디옥 교회로 보내기로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바사바라는 유다는 여기밖에 안 나와서 이 사람 행적으로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실라는 우리가 좀 알게 되죠. 나중에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바울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는 사람이 이제 실라입니다. 다른 데서는 이걸 실루아노라는 이름으로도 번역이 되기도 합니다. 이 두 사람을 함께 보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이 똑같은 회의의 결과를 이야기하는데 세 가지가 지금 병행되는 거예요. 하나는 파송받았던 바울과 바나바가 총회의 결과를 듣고 가서 전달을 할 겁니다.
그리고 편지를 써서 그 내용을 적어 보냈습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사바라는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함께 딸려 보냅니다. 왜냐하면 이 문서의 정확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죠. 사람이 말이라는 게 전달할 때 달라질 수 있잖아요. 똑같은 내용인데 이걸 전달하는 사람이 살짝 가미를 합니다. 자기 생각에. 그래서 이게 몇 달이 걸쳐 가다 보면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정확히 전달을 하기 위해서 바울과 바나바가 전달하기도 했지만 편지를 써서 내용으로 문서로 보내기도 하고, 이 문서와 바울과 바나바의 해설이 맞다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바사바라 하는 유다와 실라를 증인으로 함께 보내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23절을 보면 이 편지에 발신자와 수신자가 나옵니다. 그 편에 편지를 붙여서 이야기하는데, 발신자는 누구라고 되어 있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편지를 보내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의 야고보와 또 사도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사도와 장로된 형제들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성도들을 향해서 우리 형제다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참 대단한 사건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그 당시에 유대인이라는 특권, 그리고 사도와 장로라고 하는 그런 직분, 이런 걸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방인 교회를 향해서 우리 성도다, 형제다 이렇게 불러주는 것은 대단한 겸손과 사랑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수신자는 누구냐? 안디옥과 수리아와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의 형제들에게 보낸 것이다 그랬어요. 지도를 통해서 보면 지금 이 내용은 맨 밑에 예루살렘에서 지금 총회를 통해서 결론이 내렸잖아요.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안디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원래는 안디옥에서 문제가 생겨서 예루살렘으로 보냈는데 여기서 결론이 내려가지고 다시 안디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런데 안디옥과 그 주변에 있는 지역을 이제 시리아라고 부르고, 그 옆에 보면 다소라는 데가 있잖아요. 이 다소가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길리기아 다소 사람으로 그러잖아요. 그래서 다소가 있는 지역을 길리기아라고 부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안디옥이나 시리아나 길리기아 이 지역은 지금 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방 지역입니다. 그래서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했던 안디옥, 시리아 안디옥 교회를 중심으로 한 이방 지역인데 공통의 문제를 가지고 있죠. 유대인의 문제, 유대인과 관계 속에서 그들에게 이제 같이 이제 보낸 겁니다. 너희들도 같이 다 들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24절에 보면 이방인 형제들을 위로하는 말을 합니다. 들은즉 우리 가운데서 어떤 사람들이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하고 마음을 혼란하게 한다 하기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1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유대로부터 내려온 자들이 어떤 얘기를 했다고요?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은 우리의 지시도 없이 나가서 말로 너희를 괴롭게 한 자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본 뜻이 아니고 우리 시키지도 않았는데 지들이 가서 니들 이렇게 힘들게 한 거야.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너희가 좀 혼란스럽고 마음이 괴롭고 힘든 거 내가 다 아는데 우리가 그런 거 아니야. 니들이 잘못한 것도 아니야. 지금 이러면서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25절과 26절은 절 구분이 안 돼 있지만 이게 하나로 묶어서 보면 사도들이 사람을 통해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보내면서 공식적으로 회의에서 결정된 이야기를 이제 전달하게 되는데, 이게 보면 이제 짧은 구절이지만 여기에 중요한 교훈이 숨겨져 있습니다. 먼저 25절 앞부분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와 바울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생명을 아끼지 아니한 자인 우리가 사랑하는 자. 바울과 바나바를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자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하는 자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누군가에게 평가를 받게 됩니다. 저도 사실 두려운 게 그런 거거든요. 누군가가 나 없는 자리에서 내 얘기를 하게 될 때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할까? 이게 좀 두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바울과 바나바처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사람이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겁니다. 그럼 한 사람에 대한 평판은 그 사람이 죽는다고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고 난 다음에도 두고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며 사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26절 뒷부분에 보면 그들이 이 결정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교회에서 이제 회의를 통해서 이렇게 할 때 제일 좋은 게 만장일치로 결정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가 제가 섬겼던 교회들마다 참 감사한 것은 다 이게 만장일치로 결정이 돼요. 근데 사실 만장일치로 결정된다는 게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뜻이 다 똑같다는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서로 좀 다른 게 있긴 하지만 이게 우리의 최선의 결정이야 라고 합의하는 게 만장일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만장일치로 합의가 되면 공동의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되면 나는 반대했어. 내 말 안 듣고 지들끼리 결의하더니만 이것 봐. 이러면서 이게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복잡하더라도 말이 많더라도 할 얘기 다 하고 그래 뭐 100% 내 마음에 맞지는 않지만 이게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최선이야 라고 함께 합의하는 거 그게 만장일치입니다. 여기서도 그런 일들을 결정을 했다라는 거예요. 27절에 보면 사도들이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예루살렘 교회에 유다와 실라를 보내어 이 일을 말로 전하게 할 것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결정 사항을 교회에 왜곡되지 않도록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과 바나바 편지 그리고 유다와 실라를 보내서 증인으로 확증하는 거 이렇게 해서 올바른 내용이 전달되도록 했습니다. 자, 28절에 보면 그 편지 내용이 나옵니다. 뭐라고 결정문 말하자면 이제 결정문이죠. 편지에 총회 너희들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이렇게 총회는 결정을 했다라고 이제 결정문을 써서 보내는 거예요. 성령과 우리는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로 알았노니 그랬어요. 이게 중요한 게 몇 가지 나옵니다. 하나는 성령과 우리는 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결정의 주체가 누굽니까? 성령과 우리. 총회가 아니라 성령과 우리라는 거예요. 이 결정의 최종 결정론자는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마음을 합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한 겁니다. 목소리 큰 사람의 결정대로 됐다.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다수결에 의해서 결정됐다. 목소리 큰 사람에 의해서 결정된 것보다 나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완벽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의 결정 과정은 성령과 우리가 함께 결정되는 거. 이게 제일 좋은 거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요긴한 것들, 요긴한 것들은 뭐냐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요거 외에는 너희들이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결정들을 합니다. 오늘도 수요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릴까, 핸드폰으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제껴버릴까 선택을 하는 거잖아요, 그죠? 또 나와서 할 때 찬양대에 앉을까, 그냥 저쪽에 앉아가지고 왔다 갈까, 이것도 선택이고, 저녁은 예배 전에 먹고 예배를 갈까, 예배 끝나고 먹을까, 이것도 선택이고, 수없이 많은 선택들을 하거든요. 근데 이런 일상적인 사사로운 선택도 있지만 우리에게서는 정말 중요한 선택도 있잖아요.
그때 우리는 늘 그거를 조심하면서 살펴야 됩니다. 이게 내 판단인지, 내 선택인지, 성령님도 동의하시는 선택인지, 성령님과 내가 함께 가는 선택인지, 이거를 분별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주의 뜻에 훨씬 더 가까워지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사도들의 결의사항을 다시 확인해 줍니다. 28절에 보면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는데 아무런 짐도 지우지 않겠지만, 그러나 29절에 보면 우상의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은 것과 음행은 멀리해라. 성도답지 않은 것이다. 하나님 백성답지 않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뒤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이에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평안함을 원하노라. 이렇게 편지를 마무리했습니다. 스스로 삼가라 하는 말은, 이거는 강제 조항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 금해라라는 것은 구원의 조건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너희들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유대인들이 회당에서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데 그들을 위해서 너희들도 이건 좀 지켜줘라. 그러면서 스스로 삼가면 잘 되리라. 자율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어느 식당에 갔더니 종업원들 왔다 갔다 하는데 이런 글을 써놨어요. 남이 시켜서 하면 힘부름, 내가 알아서 하면 서비스. 똑같이 손님 테이블에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줄 때에도, 야, 너 저기 뭐해? 지금 저 변인데 빨리 채워. 그래서 하면 시켜서 심부름하는 것에 불과해요. 그런데 자기가 알아서 이게 부족하구나 갖다 주면 이거는 서비스한 게 되는 거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율법이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이거를 내가 또 지켜야 되나 막 이렇게 억지로 생각하면 그냥 심부름 인생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나 자율적으로 기쁨으로 자원해서 하게 되면 하나님께 서비스하고 성도들에게 서비스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처음 발생했던 문제는 종교적이고 신학적이고 이방인들을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는 그런 성경적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주 지혜롭게 잘 회의를 통해서 이 부분들을 중재안을 내어놓았고, 이 중재안이 잘 시행되도록 이렇게 하는 과정들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는 각자의 인생에도 여러 가지 선택을 해야 되고, 또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또 사람들을 만나서 또 협의를 하고 조율을 하고 또 함께 타협과 절충을 해야 되는 그런 기술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 예루살렘 교회의 이 모습들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좀 성숙된 모습으로 우리를 만들어갈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